사진을 한 장 좀 앞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를 사실 사진 한 장에 담았어요. 여러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행복해 보이십니까? 슬퍼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저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여기 한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구속사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여러분, 한 개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할 또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 구속사에서, 그걸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 온 인류를 구원할 이 구속사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구속사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구속사는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구속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구속사의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면 구속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그 구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네, 이게 구속사의 시작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이 딴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이스라엘 특별한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이 부르심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떨어져요, 이스라엘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으니라. 그들이 그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어떻게 했대요?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하나님의 죄의 징계를 어떻게 하셨대요? 흩어버리셨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버리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징계로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자꾸 이스라엘을 버렸대,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버렸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는데,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자꾸 이스라엘을 버렸대요. 여러분, 징계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라 그랬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징계하신 거죠. 버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했는데 그 촛대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바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구원의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보니까 지금 이란에서, 페르시아에서도 큰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스라엘을 62번째 방문을 했거든요. 진짜 많이 갔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있는 걸 제가 가면 갈 때마다 그 현장을 보고 있어요.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만 250교회가 넘어요, 이스라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만 제가 아는 신학교가 2군데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은 메시아닉, 믿는 유대인 학교가 생겼어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구원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속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마무리는 어디에 구원으로 끝난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구속사는 마무리될 텐데, 지금 이스라엘이 온 나라는 구원받지 않았지만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
구속사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이방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이제 이방인에게 왔던 그 구원의 촛대가 어디로 지금 옮겨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시작됐던 그 이스라엘로 지금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역시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 여러분 계속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직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 있다면 오늘 그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세계 선교에 힘써야 되고, 교회가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친구부터 빨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 돼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사는 교회가 힘써야 될 두 가지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처음 외쳤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셨어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40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막 외쳤던 분이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하셨죠,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킵이라는 단체를 온누리교회 안에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몰라요. 하용조 목사님이 천국 가시기 직전에 자서전을 하나 쓰셨는데, 그 자서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교회 중에서도 10년 동안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고 이렇게 많은 부흥을 경험한 교회는 없을 정도로 그 온누리교회가 엄청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이 기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여 달려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고 자서전에 기록을 하셨어요. 제가 그 자서전을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계 선교였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속사의 마지막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있는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의 시대에 이방교회인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봐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인 데릭 프릭스 박사가 이스라엘을 향한 16가지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16가지, 이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10번부터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11번째. 여러분 이거 하면 무슨 사건이 떠올라요? 홀로코스트 생각나죠? 그죠? 유럽에서만 600만이 죽었던 홀로코스트가 저희는 바로 기억나요. 이스라엘의 회복. 성경에 분명히 이스라엘 회복에 기록되어 있죠.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당하기 전에 남아를 남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시온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누구냐 이거예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정말 2000년 만에 없었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어요. 이스라엘 회복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게 구속사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구속사입니다. 이게 인류의 구속사고요. 13번째,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귀환. 14번째, 열방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모임. 14번은 제가 보면서 좀 떨려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아직 일어나진 않았죠. 그죠? 요번에 그 하마스 리더 하니에가 이란에서 죽었을 때 이란에서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중동의 나라들 다 모여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했죠. 중동에 비밀스럽게 한 나라에서 모여서. 그래서 뭐 했겠어요? 저 밑에 있는 말을 했지 않았겠어요? 시편 83편 4절 5절. 네,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14번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15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에 대한 초자연적인 계시. 네, 아직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16번째, 영광과 능력 가운데 메시아가 오심. 할렐루야. 지금 13번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보세요. 알리야. 알리야는 이 히브리어였는데, 히브리어 무슨 뜻이냐면 성전으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는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전 세계 유대인들, 미국에도 한 560만 살고 있죠. 그들이 다시 전 세계에서부터 다시 귀환하는 거, 이거를 알리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3번의 알리야가 등장해요.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출애굽, 애굽에서 이렇게 돌아오죠. 장정만 60만이요 200만 정도가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는 출애굽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뭐가 있었죠? 네, 바벨론 귀환 사건이죠. 세 번째 사건, 성경에 이제 귀환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귀환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서남북에서, 이거는 한 나라 아니라, 애굽이라는 한 나라,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장자들을 다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 여기 써 있잖아요. 709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돌아온다는 말씀이, 그 중에 한 말씀만 읽어봐요.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이 다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한 나라에서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동서남북 전 세계에 터진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거 알겠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 알겠는데, 아니 그게 이스라엘의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 데리고 오는 게 뭐가 이스라엘 구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 우리가 전도하고 막 세계 선교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교회가 왜 알리야까지 신경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구원과 이 알리야가 연관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가 어디였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기에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라. 와, 하나님이 앞으로 되실 일들 다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고토의 땅으로 먼저 불러들인대요.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어떻게 한대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가정이 무슨 가정으로 들리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있는 과정으로 안 들리세요? 한 개인이 지금 구원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게 연상이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한 나라를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뭐랍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러분, 새 영이 뭐예요? 홀리 스피릿, 그죠?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부으시겠대요. 그 나라에게 새 마음도 부으실 것이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빼낼 것이래요.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 강팍하고 우상 숭배했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빼내시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불어넣으실 거래요. 여기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리야가 이스라엘의 구원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28절이 하이라이트죠. 그 조상들의 준 땅에서, 거기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더 디테일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여러분, 10장 21절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누가 돌아온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내가 구원할 자들이 이제 올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 누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 땅으로 온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있고 지금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유해노 목사님이 결정하셨죠?
그 러시아 유대인 50명을 카자흐스탄에서 50명 알리하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남은 자들 50명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을 남은 자들이 지금 그 땅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구속사의 마지막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요, 첫 번째 알리야 때는 하나님 누굴 쓰셨어요? 모세를 쓰셨죠. 두 번째 바벨론 포로 귀환 때는 누굴 쓰셨어요? 고레스를 쓰셨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동서남북에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일을 누구에게 지금 시키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방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제가 아시아 대표가 되고 나서 알리야한 프로젝트들만 이렇게 몇 개 적어봤는데요. 저렇게 많은 작전들을 한국 교회에 통해서 맨 마지막이 그저께 돌아왔거든요. 하나님 지금 이방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귀환하는 것. 그러니까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구속사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왜요? 그 구속사가 다 완성돼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죠. 그래서 8시간 동안 1,400명을 학살해 죽였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욕은 누가 먹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먹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은 지금 구출하려고 그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 아직도 110명이 인질로 끌려갔잖아요. 그 사람 지금 건질라고 하는 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 방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욕은 이스라엘이 직사게 먹고 있어. 테러는 하마스가 있는데.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에 다 일어났어요. 미디어에서만 나오는 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러시아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번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니까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죽여라. 여러분,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10월 7일 그 전쟁이 있고 나서 러시아의 공항에 유대인들이 비행기 타고 왔다라는 소식이 딱 전해졌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항을 점령하려고 그들 죽이겠다고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유리창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난입합니다. 손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고 아랍어 구호를 외칩니다. 유대인들 비행기가 왔다라는 그 소식 듣고 다 죽이겠다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찾아다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러시아 서남부 마하치칼라 공항에 착륙한다는 소식을 들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유대인을 색출하려고 공항을 습격한 겁니다. 일부는 활주로까지 난입했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차량을 에워싸고 탑승자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공항에 비행기 한 대 도착했다고 저렇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카자흐스탄, 뭐 키즈키스탄, 뭐 중앙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로 그 추운 날 그 할머니들이, 제가 만났던 83세 나자냐라고 할머니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83세 6시간을 걸어서 국경을 넘었어요. 여러분, 탕자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장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기쁨은 아닐 수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제가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 그 미군들이 이렇게 훈련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서프라이즈 하는 장면, 저는 그 장면을 보면 항상 이렇게 눈물이 나요. 마치 지금 이 성경의 말씀과 너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요. 여러분, 영상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군에 입대하면 그냥 그리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서로를 못 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군인들이 가족과 재회하는 모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인 것이죠. 간호사 엘리자베스는 평소처럼 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환자가 아니었는데요. 바로 11개월간의 해외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가족들이 크리스마스를 위해 준비한 가장 놀라운 선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선물은 바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몇 주 동안 아빠를 볼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그녀의 사진에 미리 나타나 주었습니다.
God!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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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이 가족은 평소처럼 아들과 영상통화를 한다고 생각했고 늘 그랬듯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여겼는데요. 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Maybe we should go inside so they can hear me better. Are you sure you can't hear me? Are you sure you can't hear me? 이 소녀는 자신의 생일보다도 이날을 훨씬 더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6개월간의 긴 복무를 마치고 아빠가 돌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 축구팀의 주장은 경기장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프로포즈를 받게 될 것이란 사실도 말이죠. 긴 항해가 끝나고 이 해병은 곧장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놀라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었죠. 이 군인의 서프라이즈는 말 그대로 동생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몇 개월만 못 봐도 저렇게 가족이 그리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마지막도 사진으로 끝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즈니스와 여러분 가족이 저렇게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Why you meant to believe to go? Understand